여러분,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시면 좀 사람들이 좀 더 있었으면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고, 그렇지만 우리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 이야기처럼 어찌하든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저렇게 춤추고 싶었지만 그 춤추는 것을 거부하고 또 춤 잘 안 추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그래서 꾸준히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을 하신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기쁨 가운데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렇게 3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또 죄의 해결은 하나님 은혜로 한다는 것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허물과 죄를 인정하는 정직한 사람이 되었고, 주님의 희생으로 이 세상을 흔쾌히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그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죄와 끄림칙하게 연결되지 않는 일만 우리에게 과제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죄와 악을 물리치면서 사는 일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목사가 주일 아침마다 버릇처럼 쏟아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이 사실을 명백히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오늘 하루는 그래서 어떻게 살까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런 기초 위에서 지난 주간 우리 교회에 대한 한 가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큰 그릇이 되어야 되겠다.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 우리가 다 큰 그릇이 되어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작은 것이 많으니까 그릇은 크고 들어있는 것은 아주 바닥에 깔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큰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을 살면서 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작은 그릇들이 다 작은 정치하는 사람도 작은 그릇이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들도 다 작은 그릇이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큰 그릇이면 좋겠다. 추수감사절 맞이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다 큰 그릇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큰 그릇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읽은 시편 말씀도 오늘 우리 조경희 전도사님이 한 구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시편도 그런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큰 그릇이 된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이 4가지가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하는데요. 큰 그릇인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이 분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조상을 거쳐서 나에게 주신 재산이다 그런 뜻입니다. 조상을 거쳐서 나에게 주신 재산이고 나의 유업이고 나의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재산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큰 그릇의 기독교인 둘째는 의인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7절에서는 주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의인들이 나를 두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자면 큰 그릇의 사람은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 좋은 모임을 만듭니다. 좋은 모임을 만들어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구역 모임도 하고 또 전도 모임도 하고 큐티 모임도 하고 신이 나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 모임을 전하기도 하고 이웃을 돕기도 합니다. 그리고 큰 그릇의 사람은 넷째로는 이 모든 것과 함께 내가 스스로 의인이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의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넷째 그렇습니다. 스스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들도 잘 살아가고 싶은데 그 다른 사람에게도 의인이 둘려져야 행복할 텐데 내가 그 둘려줄 수 있는 의인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한다면 우리는 가치 있는 신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은 지난주에 만난 그 선배 학자 교수님 한 분 이야기가 대부분일 겁니다. 지난 목요일에 제가 전주에 갔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내가 지난 주일날 좀 교회에 이렇게 가만히 붙박혀 들어앉아서 성도들에게 전화도 좀 더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누구라도 좀 더 오도록 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오버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전주로 갔습니다. 전주로 가서 전주의 한일장신대, 이 한일장신대가 보니까 전주역 앞에 있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잘 지어진 이 한일장신대 선교학과 교수로서 은퇴하신 교수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또 방송으로 나가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밝히기 좀 그렇고 한 분을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그분도 전주의 한 작은 교회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 한일장신대 교수이시고 또 조그마한 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좀 했지만 주로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선배님이시고 내가 만나고 싶어서 갔으니까. 그래서 근데 어디선가 사람을 하나 만나보고 싶을 때, 유명한 사람들만 만났는데 어딘가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할 때 만나면 참 좋을 만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요. 그분의 그 초기의 삶은 나름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잘 물어보지 않았는데 아마 학교도 명문 학교를 나온 것 같고 배우고 일하는 것에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외국 그 수출 업무를 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아주 그릇한 회사 생활을 7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바이오 술 시중되는 것이 특별히 마땅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기는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는 중에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유학까지 마치고 선교학 교수 20년 남짓 거쳐서 2016년에 은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은퇴 교수가 되어 있고 제가 나이를 나는 저보다 한 7살 위인 교수님이세요. 지금도 선교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교라는 것은 정말 선교지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선교지를 돌보는 일. 제가 갔던 그 목요일 갔는데 그 다음 날 이 교수님이 키르기즈스탄 그 방문 일정을 가지고 있어서 이튿날 아침에는 그 식사 후에는 바쁘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는 약간 그런데 잘 사는 한국의 선교학 교수로서 그 선교 현지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들에게 나누어줄 물건, 책 이런 것들 챙기고요. 또 음식물도 미역 이런 거 막 이렇게 꾸겨 넣어서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또 외국인들에게 또 줄 물건들, 선교한다는 게 목사님 이렇게 선교 사람이 맨날 이렇게 뭔가를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늘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을 챙겨서 큰 가방 한 개 무게 한 20kg씩 되게 콕콕 눌러 넣어서 그것을 큰 가방이 작다고 할 만큼 잔뜩 뭔가를 챙겨서 한 일주일 넘는 아마 이번 주일 오늘은 아마 그 교회는 다른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실 텐데 그렇게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70이 가까운 저보다 7살 많으시니까 70이 가까운 할아버지고 사모님은 할머니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짐을 챙겨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학문과 목회와 활동이 하나가 된 참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원래부터 그 순천에서 태어나셨다 하더라고요. 그 전라도의 그 냄새를 많이 담은 그런 두 분이었습니다. 저는 아파지아에 있는 러시아 선교사 친구가 맨날 저에게 오라 그래도 제가 돈이 없어서 가지를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요즘 그 카프카즈 지역은 쿠르드 난민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선교를 더 발전시켜야 하는 지역인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도 좀
선교하고 싶고, 그리고 그 카프카즈 거기 있는 이제 그 쿠르드 난민도 있고 그러는데 뭔가 선교를 개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비록 작기는 하지만 우리가 뜻있는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 제목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생기는데 그 교수님을 보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선교라는 걸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그분한테 중국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생전에 그 중국 선교 늘 그 중국 사람들이 또 한국인을 쫓아내려고 하고 한국인들은 또 뭔가 돈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를 늘 듣다가 그분 말씀을 들으니까 중국 선교가 현재 어떤 자리에 와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다 해주었습니다. 하여간 그런 주님, 저도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정말로 진짜 선교를 해야겠구나.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뭐 만나본 사람들이 많지 않았지만 참 저에게 편안한 느낌으로 그가 자신의 삶과 선교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 서석평 선교사님, 이분이 그 연구하신 분이거든요. 그 서석평 선교사님 이야기도 그런 면에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더 반가웠던 것은 그분이 제가 젊었을 때 딱 한 권 쓴 책, 그 작은 교회가 더 교회답다. 그 책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목사님, 저도 작은 교회 하고 싶었어요. 좋은 작은 교회 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 책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제가 그때 그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을 거기다 담아놨거든요. 이렇게 미남이시고 그러면서 아주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었습니다. 아침에 선교지를 향해 떠나면서도 그 사모님이 당신은 더 멀리 가시면서 제가 여행 중에 먹으라고 뭐 사과도 잘라서 주시고 계란도 삶아서 넣어주시고 뭐 그 다음에 또 음료수 한 병 이렇게 챙겨줬는데 너무너무 눈물 겹도록 아름다운 그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은 저에게 또 뭔가를 주고 싶은데 뭐 다 그 교수 학자들은 줄 수 있는 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전주에 여행 가가지고 또 부산 들러서 이렇게 올 건데 막 책을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막 7권이나 되고 그 중에 3권은 두꺼운 책이어가지고 아주 무거운. 그래서 제가 그거 들고 오느라고 몸살 날 뻔했습니다. 사랑이 담긴 책이어서 제가 잘 보유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도 이제 선배 한 분 만나려고 서울에서 전주까지 갔으니까 저도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근데 참 행복했습니다. 제가 갈 때는 뭔가가 굉장히 이렇게 콱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갔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길에 나오니까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모인 숫자들도 적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다 이렇게 들어보면 그 아쉬운 마음이 들고 그러겠지만 저는 약간 오늘 그 마음이 뭔가 뚫린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다 그런 것인데 저는 이분들에게 선배 교수님이시고 또 연세 드셨는데 뭐 좋은 걸 가지고 갈까 그런 생각을 가기 전날까지 고민했는데 제가 그 새생명 축제 때 우리가 그 새신자 선물로 준비했던 그 유리잔 2개를 제가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서 뭐 이렇게 포장도 안 한 것을 거기 가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봤는데 그 두 분이 그러니까 그 두 분이 그 잔을 얼마나 좋아해 주시는지 그걸 계속 보면서 뭐 차를 끌어 담아놓고 바라바라 이렇게 투명하니까 이 색깔이 차 색깔이 이렇게 좋다 막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고 그리고 작은 꽃무늬 하나 있는 거 이 꽃무늬가 이게 왜 있을까 하면서 이 아마 차를 여기까지 나타나면 좋다고 그래 너 모양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아이가 뭐 이렇게 또 그렇게 들어 가벼워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아이가 베풀 수 있는 많은 호의 그 말로서 얼마나 호의를 베풀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저하고 생각이 많이 통했습니다. 그분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그 정치를 하면서 특별히 제가 누구라고 일컫지는 않겠는데 어떤 사람을 보면서 사탄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저런 식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교수님, 저는 그 폴틸리를 읽는데 폴틸리가 인간들에게 마성이 있고 그 마귀의 성령이 나타난다 하는데 제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걸 느꼈고요. 제가 이제 그 전에 동문흥에 들려가지고
우리 톡에도 제가 보냈습니다만 사진 찍은 것을 보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목사님 참 미남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열어서 봐서 진짜 미남인지 열어보니까 그 미남도 아닌데 이렇게 그 좋은 말 대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은 이튿날 선교지로 가야 했고 저는 또 전주에서 부산으로 이동해야 했지만은 만나던 날 정말 제가 오랜만에 밤이 깊을 때까지 뭔가 행복한 마음을 품고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내놓는 그런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학문하는 이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신비로 서로 격려했습니다. 그분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저도 뭐 철학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제가 교수님 저는 신비주의라고 삽니다. 그랬는데 그렇지 우리 신비주의로 살아야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참 죽이 잘 받고 이렇게 그날 저녁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참 교수님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칭송을 해드리고 그분은 또 저에게 이렇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교수 생활 잘하라고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서 그래가지고 그 독일어로 된 독일어 읽으려고 하면 한 2시간 읽으면 한 페이지 읽을까 말까 그 정도인데 그런 독일에서 두꺼운 독일에서 제가 늙어 죽을 때까지 읽어도 다 못 읽을 겁니다. 그런 책을 주시면서 칼빈에 관한 그런 책이었는데 3권으로 된 두꺼운 책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두껍고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난 주간에 그 어떤 제가 굉장히 중요했던 인간관계가 있는데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큰 실망을 제가 느끼고 그래서 이 교수님이 좋은 사람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막 부풀어서 갔는데 그 마음이 다 채워졌습니다. 저 혼자서 본 부분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재미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관계를 깨뜨리지 말아야 되겠다. 내년 봄에 사모님하고 함께 전주에 놀러 오라고 초청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제가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방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신방해가지고 그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꼭 무슨 예배를 드렸어요. 아니라 뭔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좋은 사람일 수 있는 것을 나누고 말이죠.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만난 한 분 교수님 이야기인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야기가 그런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그런 분은 이런 4가지 조건이 채워집니다. 4가지 조건이 채워지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을 잘 만나고 있고요. 하나님을 잘 만나고 있고 그리고 그 교회와 학문과 선교 등으로 그 주변에 의인인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의인들을 잘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 전주에 별로 똑똑한 사람도 없는데 다 똑똑하다들 다 서울로 와버리고 그런데 그 전주에서 부족하나마 좀 그 공부한 그 후배들을 잘 키워가지고 이곳저곳에 그 오지에다가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선교 보고를 듣고 참 훌륭한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조용히 의인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좋은 기회에 그분이 저보고 그러시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멀리 갈 시간이 없어요. 선교하려고 시간도 없고 뭐 그런데 하여간 제가 언젠가는 그 교수를 한번 모셔가지고 한번 말씀도 한번 우리가 함께 말씀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내년이면 70대실 교수님이니까 빨리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제목도 정해놨습니다. 선교적 환대의 삶. 그러니까 선교하면서 그러니까 그분은 선교하는 게 딴 게 아니고 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선교라는 건 모든 사람을 잘 대해줄 수 있는 거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이게 선교구나 이게 선교 이걸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확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제게 교회에 왜 오는지 제게 이렇게 물었는데 저는 일단은 오늘 이런 목사님, 교수님 이야기로 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괜찮은 사람들을 또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고요. 그런 가운데 나도 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생기고 그래서 내가 사는 이 공동체, 내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뭔가 좋은 사람들의 공동체, 의인들의 공동체라는 요새 너무 의인이 없지 않습니까? 뭐 학교에 가도 어디에 가도 이게 의인이 제가 그 교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 어떤 그런, 그러니까 교수로서 이런 분을 제가 처음 봤다 할 만큼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예본교회 사람이 적지만 너무 이렇게 긴장해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또 두렵고 이러는 것보다도 그냥 우리가 그냥 탈탈 털어놓고 그냥 의인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의미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제게 좋은 질문을 주었어요. 제가 청소년들이 그런 질문을 안 해주었으면 제가 그런 생각도 안 해봤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 본성으로 말하자면 인간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절망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절망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을 다 만나보고 나니까 전부 그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거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인간성은 기본이 절망이죠. 여러분, 저는 요즘에 전국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제가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정치인들의 그 속에 일종의 그 마성,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정치라는 것이 그래도 그 정치인들 가운데 좀 괜찮은 정치인들이 있고요. 그 괜찮은 정치인들이 그 마성적인 정치자들하고 부딪혀서 싸우는 게 그 정치라는 걸 제가 요즘 알았습니다. 그 많은 정치가들 보면요, 어떤 사람 보면 나는 그냥 마귀처럼 살기로 작정했어. 그런 시선이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실제로.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번에 그 조국 교수 사태를 보면서 정말 적극 느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한 곳이구나. 이렇게 악할 수도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죠. 우리는 이런 세상을 바꾸고 개혁하는 사람들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뭉쳐진 힘이 없어가지고 바깥으로 막 이렇게 치고 나가고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말 저는 갈매동 한쪽 구석에 태극기 벌럭거리고 있는 건 좀 걱정스러운데, 저게 어떤 뜻을 어떤 사람이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좀 선한 뜻이 많은 그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바꾸고 개혁하는 그런 교회로 정말 실제로도 원래 그런 걸 키우고 있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서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성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눌리고 막혀서 지쳐버리면 안 됩니다. 지쳐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우리 적게 나온 것에 대해서 하나도 마음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그런 의인으로 저는 자라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둘러서는 그런 우리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삽시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었죠.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한 줄기 빛이 우리 좀 더 한 줄기 빛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런 일을 하려고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주는 내용은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재산이야.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재산이야. 그리고 내 주변에다가 의인들을 빙빙 쳐놓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작다 싶으면 교회를 베이스캠프해서 또 마음을 넓혀서 다른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되는 거죠. 제가 그런 사람들을 좀 만나려고 합니다. 그 전주 가까이 고창에 가면 우리 전기욱 목사님이 예본교회라는 거 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좋은 교회들의 대회도 한번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의인들을 빙 둘러 쳐놓는 그런 삶을 교회 안에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고 후한 마음을 열고 오면, 그 마음을 열고 오면 우리 주변에 의인들이 많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 저도 이제 교회가 좀 어리고 그러니까 좀 큰 교회, 제 동기 가운데 아주 잘 나가는 목사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교회에 대한 부탁을 좀 하려고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랬는데, 제가 그런 마음을 던져버리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 던져버리고 정말로 의인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의인인 사람들이 주님 우리 이렇게 삽니다. 주님이 우리 의인으로 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아가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 의인이 돼가지고 가정이 다 의인들로 이렇게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고,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망가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주신 사람들과 우리가 불화하고 또 어떤 사람을 무시하고 또 어떤 사람을 싫어하고 그렇게 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삽시다. 내 스스로 의인이 되고 또 이웃을 의인으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말하자면 의인의 마을,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가수 정태춘 시인의 마을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만, 우리 의인의 마을, 우리 예본교회를 의인의 마을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오면 좀 의인을 보려고 하면 예본교회로 가라. 그런 의인의 마을 예본교회. 앞으로 우리 제 명함에다가 무슨 말을 넣을까 맨날 생각했는데 그 말을 넣으면 딱 좋겠습니다. 의인의 마을 예본교회. 아주 그거 보면 사람들 제 명함을 보고 교회로 막 구름같이 몰려오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하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최고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는 의인이 많습니다. 이 의인의 마을을 만들어서 저희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추수감사절로 기념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